전미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교리서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막연히 신비다라고 다른 영역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먼저 삼일체의 교리 전에 사실 제가 여동생이 얼굴에 이 점이 워낙 커가지고 점 빼러 지난 월요일날 가서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보기 흉하지만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교의의 형성입니다. 특별히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인 진술이 아니라 교의적인 확정이기 때문에 교의는 교회의 올바른 지침, 가르침을 결정하는 즉 도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9항부터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계시된 진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주로 세례에서 그 신앙의 생생한 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장의 마테오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문에 표현된 이 진리는 설교나 교류교육, 교회의 기도안에 정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형화는 사도들의 글에서 이미 발견되는데 성찬 전례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이를 증언합니다. 고린토 후서 2장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미사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고린토 후서의 13장의 말씀을 갖고 미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또 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삼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초세기 교회는 삼일체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오류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이를 더 명확하게 정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교부들의 신학적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으로 떠받친 옛 공회들의 업적입니다. 삼일체 신앙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되신 그 하느님은 마치도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즉 신이 죽거나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라면 그분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있는 죽음의 예수님은 가짜다. 가현설입니다. 가짜로 이렇게 드러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부들의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이라는 건 믿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공의 안에서 업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회를 정형화하고자 교회는 철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체, 수브스탄시아, 위격, 페르소나 또는 히포스타시스, 그 관계, 렐라시오 등의 고유한 용어들을 발전시켜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신앙을 인간적 지혜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이제부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까지도 의미 있게 된 이 용어들의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유스티누스 그리고 또 바실리오 많은 교부들이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뒀기 때문에 그 그리스 사상을 먼저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한편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 철학, 즉 그리스가 로마 철학으로 바뀌면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체, 수브스탄시아, 실체라는 것은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러나 실체, 본질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넘어설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는 실체라는 용어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이해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와 유격하면 유격이라는 것은 거의 있는 것이고 실체도 있다면 거의 같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개념, 철학적 개념에서는 위격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페르소나는 있지만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 오른손과 왼손이지만 손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은다는 것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은 실체지만 그러나 이것이 위격의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소나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유격과 달리 히랍적인 용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는 페르소나는 유격은 사실 가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때 그래서 다른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유격이라면 히포스타시스는 모든 것을 한데 어우러진 즉 원형 안에 창살이 있듯이 자전거죠. 자전거 이렇게 있으면 휠 있고 그 옆에 살이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스타스 개념입니다. 자전거 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이 있어야 되고 살이 부러지면 자전거의 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슈퍼스타시스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렐라시오 관계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속에서 있는 이런 용어들을 발전시키면서 삼위일체의 개념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체라는 때로는 본질, 에센시아이나 본성, 나투라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실체라는 단어를 단일성으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유격이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관계는 라는 단어는 그 유격들의 구분이 한 유격과 다른 유격들의 관련해서 존립할 수 있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즉 교회는 실체라는 단어 그것은 한 하느님 한 분 즉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한 분 단일성에 대한 개념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격이라는 단어, 즉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실제적 구분이 있으면서 본 삼위를 가리킵니다. 렐라시오, 관계라는 단어는 그 유격들이 구분되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차별이나 차등이 있지 않는 관계, 서로 상호 긴밀한 관계로서 연결됐다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체, 유격, 관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다는 것. 그것이 삼일체의 교회 형성의 첫 번째 단어적인 개념이 오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교회적인
교회적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삼위일체 길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하나씩 이래서 이런 용어가 좀 어렵지만 사용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